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24장에서 고아나 과부, 나그네, 더 나아가 품꾼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하여 관심을 쏟고 보호하라 명하시는 아버지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보호하시고 과부를 돌보시고 심지어 일하는 소까지도 보호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1절에서 재판장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즉,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하게 될 경우가 생길 때에 명확하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판결을 내릴 때 공정하고 적절한 판결과 집행을 내리기가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법을 대표하는 상징물인 정의의 여신상을 살펴보면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 눈은 가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칼은 엄격함을, 저울은 공평함을, 눈 가리개는 공정함을 상징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보게 되면 특별히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권력을 알게 되면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장을 향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명령을 다시 한번 특별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따라 정죄와 처벌을 명확히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을 살펴보면 40대까지만 때리라는 처벌의 한계를 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에 대한 처벌이 아닌 죄에 대해서만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그에 합당한 처벌이 목적이지 죄인을 모욕하거나 그 죄인을 본보기로 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매를 맞는 형벌을 당한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명예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벌하는 자가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신 것입니다. 이 원리가 곡식을 밟으며 타작하는 소에게까지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소에게 날카로운 돌조각이 박힌 도리깨 같은 농기구를 끌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가 주인의 뜻을 따라 일하는 가축이지만 입에 입마개와 같은 망을 씌우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이런 곡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마개를 씌워서 탈곡하는 동안 곡식을 먹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입마개를 하면서 일을 할 때에 이 소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과 동물들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까지도 아끼셔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소가 일하는 동안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그러한 규례에 대한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형이 아들 없이 죽었을 경우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 죽은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러한 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법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선 자녀가 없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산 상속자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이스라엘 중에 그 이름이 끊겨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수와 결혼해서 그로 인하여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의 상속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홀로 된 여인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기에 남편의 동생이 형수의 삶을 책임지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남편을 잃은 여인의 삶을 보호하시기 위해 그리고 아들이 없어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경우입니다. 당시 나오미는 두 아들 모두가 죽었기 때문에 친척 중에서 형사 취수제를 감당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보아스가 그 의무를 감당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통해 다윗의 증조부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처럼 형사 취수제는 가문을 보호하고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려는 의미가 있었던 그러한 제도였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별 관심을 갖지 못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그러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회적 약자들, 불쌍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관심을 기울이는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에 힘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죄인들, 심지어 생물까지도 보호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사랑을 전하는 성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날 조짐이 보이면 다시금 확산되고 괜찮아졌다 싶으면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지쳐합니다. 정상적인 활동에 조금씩 기지개를 폈던 모든 계획도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의료진들과 봉사자들도 이제 모든 것이 방전이 되어 힘들어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 가운데 또한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고 모두가 평범한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환우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사 깨끗함을 받게 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의 함께하여 주심이 생물들까지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깨달아 내 주변을 돌아보며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성도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